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ly your Christ.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인데요.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라고요? 당신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너무 안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말이죠. 영국에서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 갔던 간디가 성경의 복음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라는 이 제도 때문에 인도의 사람들이 다 분열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기독교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스라는 영국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선교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선교사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서 안내하시던 분이 이 간디를 보면서 당신과 같은 유색 인종은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 교회는 못 들어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간디가 기독교에도 이런 계급이나 인종 차별이 있다면 내가 굳이 힌두교를 떠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때 이후로 영영 교회에서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간디가 유학을 마치고 인도에 돌아왔을 때 영국의 귀족들과 또 고위층들이 많이 참석한 그런 파티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많이 멸시했죠. 그 파티에서 한 영국인이 간디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간디가 힌두교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우리 영국 사람들은 힌두교 여러 이 신들을 믿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지식도 있고 당신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 이제 말하는 의도로, 그러니까 간디를 모욕하려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있고 그 본질을 꿰뚫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더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7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저주 선언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쨌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를 선언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나, 정말 이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나도 예수님께 이런 저주를 받을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가 죽과 같이 가벼운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이런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님의 저주 선언인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떤 사람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로 단어로 바꿔본다면 위선자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위선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들을 위선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똑똑한 척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명예욕이 가득하고 물질욕이 가득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조목조목 나눠서 자세히 가르치고 또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하고 자신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는 이웃을 사랑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온갖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또는 내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위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첫 번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13절 계속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딱 지키고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문 앞에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건축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아내는 교회에 다니는데 왜 교회에 좀 나오지 않으십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건축하시는 일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교회를 한번 건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짝이 돼서 자꾸만 건축비를 떼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재비나 인건비나 사실 요만큼 들어갔는데 영수증에 이만큼 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목사고 이런 사람이 장로라면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내가 예수는 믿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또는 내 가족 중에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온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주변에도 말하고 다니지만 나의 모습이, 나의 행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나를 보면서 네가 다니는 교회,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위선적인 삶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 위선적인 너도 문제지만 너의 가식적인 삶 때문에 나에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 내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주 선언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기 말고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개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종자 한 사람을 얻게 되면 그들에게 자기들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내가 완전히 지키겠다, 엄격하게 지키겠다 하는 이런 서약을 받고 그리고 할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교도로서 이방인의 습관을 따랐던 그들이 그래서 지옥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의식적인 조항들을 따라가게 하니까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교도일 때도 지옥 자식이었는데 유대교로 들어오게 해놓고서는 또 율법으로 올가매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순종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찾아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저런 것 하면 안 됩니다라부터 가르친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든지 또는 우리 자녀들이든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내가
너 주일에 이거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하지 마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제 난 좀 나를 올가매는 교회에서 좀 벗어나서 나 이제 대학교 가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80%나 된다고요. 우리 고등학교로 졸업하는 아이들이. 무엇이 문제이죠? 부모에게서, 교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자유함과 기쁨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말라만 배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내가 바로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저주 선언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예배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누구든지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괜찮습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성전에 있는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뭐 안 지켜도 별일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올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맹세를 했으면 꼭 지켜야 됩니다. 금을 반드시 바쳐야 되고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나는 것입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과 같고 맹인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싸고 있는 금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전 자체가 더 거룩한 것이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보다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중요하지 않나는 것입니다. 결국 맹세하는 모든 맹세는 다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과 예물에만 마음이 가 있어서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작은 시골 교회에 갈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된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교회 헌금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준다? 이것을 세습이라고 말하면서 세상도 엄청 욕을 합니다. 교회가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목사가 돈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직자들이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물질적으로도 의롭게 살지 못하면,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만 돈 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다면, 물질에 목매어서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니까. 네 번째 저주 선언입니다. 2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허브과 식물입니다. 또 회향은 미나리과의 식물입니다. 미나리과. 그 다음에 근체는 뿌리 채소를 말합니다. 이 식물들은 먹는 식용으로도 사용되었고
또 가정에서 쓰이는 이런 상비약 같은 것들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집 주변에 작은 텃밭 같은 곳에서 실제로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도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큰 밭에 있는 포도원의 소출이나 어떤 볼이나 이런 농작물뿐만 아니라 소나 양뿐만 아니라 작은 텃밭에서 키우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외면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것은 이 하루살이와 같이 이 작은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는 삼키고요, 낙타와 같이 큰 것은 삼킨다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덜 중요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은 꼼꼼하게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느냐, 수요 예배에 나오느냐, 교회 모든 공예배에 나오느냐, 또는 11조를 드리느냐, 뭘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마음 중심을 봐야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인 것이죠. 다섯 번째 저주 선언입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어떻다는 것이죠? 탐욕과 방탕, 겉은 더럽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보이는 이 겉모습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뭐 손을 씻는다든지 목욕을 하는 정결 예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요? 정작 그들의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볼 때에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겉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속이죠. 속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저주가 여섯 번째 저주와 같은 맥락에 연결되어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덤에 1년에 한 번씩 그 무덤의 문, 무덤의 겉을 석회로, 흰 석회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이것이 무덤입니다 하는 것이 눈에 잘 띄게 해서 실수로
사람들이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무덤에 석회로 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회로 칠한 것이 햇빛을 받게 되면 하얗게 이렇게 빛나게 돼서 아름답고 좀 멋지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패한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이 모습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고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겉에는 외식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니 우리는 겉모습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헛된 행실로 자기를 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더러움 속에 있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신을 씻는 사람만이 진실로 깨끗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입니까? 날마다 내 마음 속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예수 믿는 척 하면서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 속이기를 밥 먹듯 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7번째 저주인데 선지자와 의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선지자를 죽인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도 하셨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룟은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사도들을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박대하고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게 되리라.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구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가 왜 망해가고 있는가? 뭐 때문이에요? 가면을 썼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 반드시 심판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위선자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면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도 선교사로 큰 발자취를 남기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84년 메릴랜드에서 태어나셔서 에즈베리 대학교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인도에서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선교사로 열심히 섬기신 분입니다. 1938년에 12월 12일자 타임즈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또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8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자기를 치료하러 오는 의사 선생님께 항상 이렇게 부탁했다 그래요. 선생님, 들어올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또 간호사에게도.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료진들이 선교사님을 보면 스탠리, 같이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6개월 후에 다 나아서 일어나서 87세의 그 나이에 또다시 인도로 가셔서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한번 이 간디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간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인도에 전파되어 인도를 발전시키는 종교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인도에 잘 전파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인도를 변화시키는, 인도에 도움이 되는 종교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까요? 물어봤답니다. 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첫째, 기독교인들, 선교사들 모두가 어떤 삶을 살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둘째, 당신네 종교를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뭐라고요? 실천하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 있는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이것을 당신들의 사역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기독교의 뭐라고요?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누가요? 간디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이런 책에서 정말 그랬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 생활에서 생겨나는 약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꼬집어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뭐하고 있다고요? 경배하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 같은 삶, 즉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섬겨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사람, 겸손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 섬김이 우리 교회에만 머물지 말고 교회 담장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좀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 우리가 섬길 곳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10년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한 20년 봉사하고 하는 것도 참 열심히 하시고 좋고 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또 10년 봉사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곳에서 섬겨도 봉사해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가능하면 2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사역국을 맡아서 봉사하십니다. 가능한 한 교회 여러 곳곳도 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다른 분들을 만나면서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교회에 차량 봉사하실 분, 이 차량 봉사는 교회 얼굴인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만나는 분들인데 또 차량 운행도 해야 되는데 손길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셔요. 청소로 봉사하셔야 될 것도 있고 처음 오시는 분들 새가족 봉사하시는 일도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우리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내가 잘하는 것 계속해서 하는 것도 잘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잘 못해본 것, 못하는 것 또는 안 해본 것 이것도 배워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되기 쉽다고요? 바리새인 되기 쉽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내 자리다 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